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솝의 우화에 꿀같은 죄, 불같은 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을 오랫동안 먹지 못한 파리가 꿀이 가득 찬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파리는 꿀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정신없이 꿀을 먹었습니다. 어찌나 정신이 팔렸는지 날개가 꿀에 젖어간 것을 몰랐습니다. 배를 한껏 채운 파리는 꿀단지 밖으로 날아가려고 했지만은 날개가 꿀에 절어져 날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꿀단지 안에서 죽게 생긴 파리 주변을 나비가 유유히 날며 비웃었습니다. 미련하게 꿀을 퍼먹으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나처럼 맛만 조금 보고 날아가면 꿀단지에 빠져 죽을 일은 없어. 나비는 미련한 파리를 놀리더니 유유히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환하게 타고 있던 모닥불을 보고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달려 들어가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파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어차피 나도 곧 죽을 목숨이지만 나는 그렇게 놀리고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너도 참 어리석은 곤충이구나. 나를 놀린 네가. 죄는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결국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의 양심을 좀먹는 꿀같은 죄도 있고 단번에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불같은 죄도 있습니다. 꿀같은 죄, 불같은 것, 죄 다 멀리해야 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에 아주 강합니다. 한 부인이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오래되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2주간만 기도하십시오. 첫째 주간은 주여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옵소서. 둘째 주간은 주여 예수가 구세의 주이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채 2주가 되기 전에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믿고 기도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오늘은 2026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세상에 힘이 많죠. 지식의 힘이 있고 돈의 힘이 있고 권력의 힘이 있고 인간관계가 힘이에요. 체력의 힘이고. 그러나 세상 바꾸는 진정한 힘은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힘을 말할 때 2 단어를 쓰죠. 하나는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아온과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온은 육체적인 힘을 말하고 하자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말해요. 골리앗이 힘이 세니까 말할 때 힘은 아온이에요. 육체적인 힘이죠.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몸에 무거운 갑옷을 입고 큰 창을 가졌죠. 그러나 다윗은 작은 물맷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물맷돌은 하나님의 힘 하자크였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삼손은 나귀 턱배로 수많은 블레 사람들 죽였고 2 눈을 감은 채로 기둥을 움직여서 이제 거기서 귀족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인 몰살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힘이에요. 그 힘이 하자크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그랬죠.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그 힘이 하자구예요. 시편 28편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였으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이것이 다 하자구예요. 힘. 다윗의 힘 말할 때에 모두 하자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만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 숨, 바람을 뜻해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체로 성령이 주도하는 생명의 원리를, 영적 진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예수 안에서 용서를 가르쳐 주셔요. 1절 4절 가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법적 용어로 사용한 것으로 완전 무죄 방면해 준 상태를 얘기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보통 받잖아요.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잡히지 않아요. 더구나 여기서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대법관이 내려주는 사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사면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100% 확실하게 무죄 선언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특사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의 원리를 뜻하죠. 원래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것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이에요. 율법.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해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새로운 법령이 어떻게 절묘하게 적용되는지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라는 말은 좀 더 쉽게 번역하면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사람이 육신이 율법을 요구로 충족시키기에 너무나도 약한 까닭에 율법만 가지고선 그 어떤 법정을 들추어도 죄인에게 생명 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은 창조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예요. 그것이 그 죄를 인하여 즉 율법으로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어요.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킴으로써 행하신 일이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오신 거죠. 3절 마지막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육신의 죄를 처벌함으로써 단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신 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단숨에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가 더 이상 작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 즉 죄의 삭스의 사망이라는 그 요구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을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선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형벌을 받으신 것의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다시 정죄할 수 없다는 놀랍고 은혜로운 영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나를 정죄하여 반드시 사망 선고를 받게 하려던 율법이라는 검사만 있고 변호사는 전혀 없는 그런 법정에 꼼짝없이 갇혀 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처럼 두려워하던 검사는 아예 온데간데 없이 사져버리고 오직 나를 무조건 무죄에 방면시켜주려 하는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놀라운 법정에 우리가 선 거죠.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주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성령이에요. 히틀러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들은 수준이 상당했다래요. 그 그림 중에 1913년에 그런 그린 거룩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 성화가 있는데 히틀러는 어렸을 때 찬송도 잘하고 성경 요조도 잘 외웠고 또 신앙도 좋아서 별명이 꼬마 목사였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어느새 시대의 살인마가 된 거예요. 사람에겐 누구나 악마의 가능성과 천사의 가능성이 동시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나도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승리의 원천은 내 밖의 힘이 아니라 내 안의 힘이에요. 행복은 내 안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형상이 풀려나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삶의 전 분야에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1501년) 이태리의 플로렌스 시의회는 미켈란젤로에게 큰 대리석을 주면서 다윗상을 조각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시의회 이제 그 시의회 그 뒷마당에 이런 큰 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각하다 말아 못했어요. 대리석을 여러 조각가들이 시도로 곳곳 상처난 채 40년간 그 시의회 뒷마당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돌에 갇힌 다윗을 풀려나게 한다는 마음으로 대리석의 상처까지 조각의 일부로 잘 다듬어서 3년 만에 마침내 위대한 다윗상을 완성했죠. 위대함이란 상처난 원석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도 죄로 인한 아픔에 상처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미켈란젤로처럼 그 아픔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태어나 성자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잘 다듬으셔서 이제 약한 것이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2020년대 성령 강림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원수의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5, 8절 가볼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모두 영의 생각에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죠.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육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도록 내버려두는 육신을 쫓는 자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반대로 오로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 노력하는 영을 쫓는 자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 즉 자신의 약한 본능과 정욕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영의 생각하는 사람, 즉 성령이 가르치는 이 새 법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다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다. 즉 구원과 구원의 학생이 주는 영혼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육신의 생각은 그처럼 필연적으로 사망을 불러옵니까? 영의 생각은 앞에서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법에 적용되어서
특사의 은총을 받게 되니까 자연히 구원과 평화의 삶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성령의 감동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은 왜 꼭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런 원수 관계가 된 겁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신자라 해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준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조차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관계됩니까? 그 점에 대해 선포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의 법은 그 자체를 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고방식이 순전히 자기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까닭에 다른 사람의 권리나 나라의 법을 아예 무시하고 깔고 뭉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연히 모두 이웃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사회와 국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육신에 있는 자는 자기 중심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에요. 성령을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 없으며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마치 세상에서 벌받아 마땅한 범죄를 잔뜩 저지르고도 법정에 서게 되면 오히려 판사들을 모독하고 법의 판결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법에 불복하고 살면서 재판장까지 끝까지 반항하고, 재판장에게 끝까지 반항하고 공의로 심판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라고 대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더욱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으며 구원의 길은커녕 어떤 가명조차 받을 길이 없는 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 된 신자, 성령에 따라 살게 된 신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구원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다는 죄인을 깨닫고 그저 가슴을 치며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 콜로라도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키를 타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는 시원하게 펼쳐진 설원 위에서 신나게 스키를 즐겼죠. 그런데 스키를 타던 중에 슬로프에서 빨간 조끼를 입은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마침 그들과 가까워지게 되어 빨간 조끼에 쓰인 글씨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조끼에는 뭐라고 되는 거 아니? 시각장애인이다 써 있는 거예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죠. 나는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도 스키 타기가 힘든데 앞에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 스키 타고 있다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남자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스키를 타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키를 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죠. 놀라운 해답을 보았는데 간단해요. 그들은 각자에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있어서 스키 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그들이 옆에서 뒤에서 혹은 앞에 스키를 탔죠. 대신 항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도자가 사용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파악했는데, 한 가지는 자신 있는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스키 막대기를 탁탁 두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다음에 취할 행동을 위해서 똑바로 왼쪽으로 멈추고 천천히 오른쪽에 사람이 오고 있으면, 왼쪽에 사람이 오고 있으면 간단한 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각장애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즉시 지시에 순종해요. 그것을 보고 그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죠. 우리 인생이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스키를 배우는 맹가같이 우리는 바로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 스키를 타고 돌진해 올지, 혹은 우리가 바위를 향해 돌진할지 모르잖아요. 이때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지도자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거. 시각장애인들처럼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으로 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세 번째, 성령은 생명의 씨를 심어 거두게 하죠. 9절 11절을 가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감사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영혼과 육신을 다 합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과 동격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내신 보혜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삼일체만 생각하면은 너무 항상 기쁘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이렇게 도우시고 계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이 그 속에 거하시는 자이며 그리스도 영이 그에게 임하는 자이며 또 성령이 임하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 즉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참된 기독신자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처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게 된 사람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 믿는 신자라 해도 이 땅에서 그의 몸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아직 남아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의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거는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믿고 있으면은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 확신을 가지고 지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말이죠. 즉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의 영혼이 이미 중생받으신 자로 하여금 장차 그 죽을 몸도 살리시는 육체의 부활까지도 반드시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이 보면은 베드로는 두 가지 씨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씨가 있다. 썩어질 씨와 썩어지지 않을 씨라는 거예요. 땅에서 얻은 씨와 하늘에서 받은 씨예요. 부모로부터 유전된 씨와 하나님의 선물로 준 씨죠.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씨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늘의 씨가 떨어지면 곧 새 생명이 시작돼요. 첫 번째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죠. 두 번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진 거죠. 이것은 성경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born again, 두 번째 태어난 거죠. 우리말이나 영어는 이 말이 다시 두 번째 의미로 쓰지만은
영어는 다르죠. 영어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우리말이나 영어는 숫자에 관심이 있지만 원어는 출처에 관심이 있어요. 2번이나 아니라 3번, 4번, 10번 다시 태어나도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거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씨의 출처가 다른 거예요. 씨가 하늘에서 와야죠. 땅에서 난 씨를 100번 받을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씨를 받아야 하늘의 생명에 받고 추수가 되는 거죠. 이 일은 성령이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받는 순간 하늘의 생명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 우리 마음밭에 생명씨가 떨어진 신비를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요즘 용어로 바꾸면은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떨어진 거예요. 새로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동안 돌짝밭 같은 죄로 얼룩진 마음밭에 죄를 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공급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씨에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로 씨로 태어났잖아요. 씨를 현대적으로 용어로 바꾸면 유전자예요. 씨 속에 모든 유전인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 키, 혈액형, 성품, 관심사, 미래, 운명이 그 속에 다 있죠. 백인의 씨를 받으면 백인이 되고 흑인의 씨를 받으면 흑인이 돼요. 남성의 씨에서는 남자가 태어나고 여성의 씨에서는 여자가 태어나요. 그러나 사람의 씨는 영원하지 않죠. 씨는 반드시 씨의 지배를 받잖아요. 키가 작은 씨를 받은 사람은 키가 작을 수밖에 없고 소심한 성격의 씨를 받으면 소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각각 자기 밭의 씨에 의해 제한돼요. 선천적인 병을 가진 가문의 씨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병에 취약한 채 태어나요. 위암에 자주 걸리는 가문의 씨를 받으면 아무리 음식을 조심해도 위를 조심하고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죠. 운명의 씨에 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씨가 생명력을 다하면 사람 죽잖아요. 사람이 받은 씨는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죽고 되면 소멸돼요. 성경 이 씨를 썩어질 씨라고 부르죠. 여기에 하늘에 신령한 씨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듭났다는 뜻이죠. 씨앗과 하수간의 차이라는 콜드라는 분의 글이 있습니다. 씨앗과 하수간의 차이다. 콜드는 그른트비에 의해 세워진 덴마크 고등학교를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이제 덴마크 사람들 참 대단한 유럽 사람들 이제 그른트비와 골트. 그 골트는 소박하게 알아듣기 쉬운 강연을 듣는 사람에게 항상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강의 내용을 필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평생 한 권의 저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말씀 듣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럴 때마다 그 내용을 써두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콜드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땅속에 묻은 하수관은 땅에 표시를 두어야 찾아낼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씨앗을 별다른 표시를 두지 않아도 반드시 um이 틔우는 법일세. 내 말이 산 것이라면 어느 때이고 자네의 삶 속에 되살아날 것이 분명하네. 모래나 씨앗은 겉보기엔 비슷하죠. 그러나 모세는 생명이 없고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가치의 판단은 겉모양의 크기가 아니라 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력에 의해 자라가고 열매 맺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는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엄청나죠? 나이아가라 폭포. 그 쏟아지는 물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1시간 떨어지는 물을 가지고도 서울 시민이 1년을 먹고도 남을 정도라는 거예요. 미국 쪽에 있는 폭포가 13,500메가와트의 전력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충주댐이 412메가와트예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맣죠 뭐.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마어마한 힘을 쏟아내요. 성령의 능력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찾아와서 그를 용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자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단숨에 일으키는 역사를 사도 베드로께서 역사하셨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살로 돌로 쳐 죽였던 앞장섰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 사도 바울로 변하여 하나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 때문이죠. 부디 2026년 성령 강림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운행되어져 영육 간의 강건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